잠언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역성경 9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특히 지난 수요일 6월 13일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크게 형통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당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탄식으로 괴로워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백성들은 그 일에 환호성을 보내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지만 상당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욕으로 형편없는 인격을 보였던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드루킹의 원흉이었던 김경수가 구치소가 아닌 경남지사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장로님이 무난하게 시장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울산 교육감으로는 김석기 씨가 보수의 기치를 들고 잘못된 이 교단의 비리를 청산하고 그 교직원들 간의 심리를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울산 지역에 이 교단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 또 단일화도 했고, 이래서 난 무난히 이분이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실에서도 임신하게 해주세요,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고 떠들어대는,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가 싶은 정도. 이 유치찬란한 이러한 일들에 박수를 보내고 이걸 떠들어댔던 노키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뭐 노란 슬로건을 들고 나왔으니까 뭐 노동당 좀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버렸어요. 울산 교육감이 되고 울산 시전체 학생 인권 조례 근근히 막아놨어요. 울산에 학생 인권 조례를 근근히 막아놨어요. 인권 조례라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애들 지금 국민학교 2학년부터 성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뭐 그런 성적으로 있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상관없으니까 해도 성적인 취향이 괜찮다고 애들한테부터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울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고생해서 겨우 이거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노기가 되었으니 이제 이거 막을 길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지. 백성들이 원하는데 그렇게 가야지.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됐는데 이들에 비할 것 같은 박원순이는 지금 양반이에요. 양반.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밥맛이 없고 하늘은 노랗고 앞은 캄캄하고 잠이 오질 않았어요. 저만의 이상 정세입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은 망할 것이고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니까 선한 자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악한 자들은 악할수록 지금 더 기승을 부리고 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더 대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뭘 잘못 아시는 것인가? 지금껏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헛것이었나? 믿음에 지금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며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인가? 그들이 정말 형통한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된 일이 무슨 일이며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케 되는 일들이 꽤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도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예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자예요. 이름이 참 좋아요. 압살롬. 살롬에서부터 이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살롬은 평화잖아요. 평화. 살롬에서부터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구가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전부 다 샬롬으로 전부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브 샬롬이니까 아버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압살롬, 아브살롬, 평화의 아버지. 나하고 또 한참 지나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것도 샬롬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이에요. 샬롬에서 솔로몬, 평화롭다라는 뜻이.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용모가 매우 출중했어요. 성경에서도 그 당대에 압살롬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용모가 출중하면 머리가 좀 비는 편인데 이 친구는 어찌된 판인지 용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결단력도 있고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쭉 살펴보면 최고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아들 같아요. 아마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준비하고 다윗 왕에게 충성하면서 잘 지냈을 것 같으면 그가 다윗 왕국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자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출중한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믿고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너무 출중해도 문제가 돼요. 조금 덜 떨어진 듯 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측면에서 너무 명석하고 너무 완벽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그런 자였어요.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친여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여동생. 다윗에게는 부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바세바 정도 알고 있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비가일 정도 알 거고, 사울의 딸 미갈 정도 알고 있을 거고, 뭐 그 정도, 뭐 다윗에게 무슨 마누라가 뭐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식으로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다윗의 부인만 8명이에요. 8명.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그 외에도 상당수 많은 후궁들이 있었어요. 첩들이 있었다는 거. 아들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아들은 이런 저런 해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들만 19명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들만 19명이에요.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여인들의 이름은 잘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딸들의 이름들을 다 나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명이 다윗의 딸로 등장하는데 그 딸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은 그 수많은 왕비들 중에서도 이게 압살롬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여동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상당히 컸지 않았겠나 생각이 돼요. 근데 다윗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고 그가 장성했기 때문에 암논은 다윗에게 크게 거역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났기 때문에 다윗이 상당히 신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황세자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왕세자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병고가 생기면은 이 아들이 바로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지금 일정 부분은 다윗 왕과 같이 정치를 참여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정치를 지금 배워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그런 자녀였어요. 같은 아들이라도 암논은 다른 자였어요. 왕의 후계자로서 지금 지목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 암논이라는 녀석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때 풍속으로 봐서 배다른 누이니까 결혼하면 돼요. 결혼해서 같이 살면 그때는 그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 풍토였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결혼은 하지 아니하고 그걸 강제로 데려다가 그냥 욕을 보인 거예요. 강제로 욕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잘 뒤수습을 잘 하든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다시 다시 결혼을 하든가 어쩌든가 이렇게 하면 됐을 건데 이상하게 암논이 이 다말을 한번 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여인을 그냥 생자로 죽여버리고 인격적인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뻐하지도 아니하고 뒤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엄청나게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그 이후로 평생을 그냥 처녀로서 늙어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오빠잖아요. 혈기 왕성하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용기도 있죠. 압살롬이 그냥 화가 나서
펄펄 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너놈이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이렇게 몹쓸 짓을 했다 이거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결코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또 벼르서 어느 날 암논을 불러다가 살해를 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암논을 불러다가 그냥 거기서 쳐 죽여버려요. 자, 이게 그냥 형제들 중에 한 사람 19명이 되는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서로 다툼이 있다가 그냥 죽고 살고 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다윗 왕이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세자가 죽어버렸잖아요. 왕세자를 죽이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종묘 사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정에 큰 정치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 왕이 노발대발한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압살롬이 그냥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때 이웃에 있는 왕이에요. 거슬왕 달매예요. 거슬왕 달매가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3년간 거기서 피신에 지내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죽고 둘째 아들은 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 여러분들이 전번에 제가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현숙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고 용모가 아름다운 정말 좋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둘째 아들이 일찍 그냥 사망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가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 세 번째는 지금 압살롬이에요. 자기가 이제 대를 이어야 될 이 판에 다윗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저놈이 큰 죄를 지어서 정말 믿고 정말 내가 저놈을 완전히 주리를 털어야 되겠는데 또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앞날을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알아채는 거예요. 이 요압은 조카잖아요. 조카. 자기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럼 외조카 되지. 자기 누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이 옆에서 이 사실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왕이 이 일로 인하여 말은 못하고 좀 괴로워하시는구나, 고민스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다윗의 허락을 얻어서 압살롬을 귀국을 시킵니다. 그 다윗이 할 수 없이 귀국을 허락해요. 오긴 오라 그래, 좋다. 오긴 오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있어라. 그리고 오기는 오는데 다윗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얼굴을 대면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그게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뜻이에요. 완전히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금 왕권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압살롬이 길을 쓰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도 이 다윗 왕국을 지가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왕권을 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 자기 원대로 이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왕이 자기를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세자로서 후계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굉장히 또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같이 있지만 이게 뭐 돌아가는 상황이 늘 이게 뭔가 모르게 어두침침하게 이렇게 다윗 왕국이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환하게 밟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내 말고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애들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 장군을 이제 포섭을 하는 거예요. 요압, 당신 나의 공모자가 좀 되어라. 그리고 임금께 잘 말씀을 드려서, 왕께 잘 말씀을 드려서 내가 용sam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 과정의 이야기들은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3장 이하로 쭉 한번 보세요. 이야기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뭐 엄청난 일들이 중간에 벌어지면서 천신만고 끝에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마지막에 마음을 돌리고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입맞춤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너 죄를 이제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 용서해주고 정식 내 앞에서 나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계자로서, 왕권 후계자로서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후계자로 삼아준 건 아니에요. 아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좀 더 지켜보겠다. 너 마음속에 아주 탁한 기운이 있어. 너 마음속에 아주 거짓된 일들이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 이거예요. 다윗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과연 이 왕이 황제가 될 만한 자격과 인품이 되는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생각이 달라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용서함에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할 줄 모르고 반역을 준비해요. 반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외갓집에 가서 그술왕 달매한테 가서 좋은 것을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을 배워온 거예요. 아마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코치를 해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렇게 가서 좀 하면 너가 왕권을 그냥 틀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 가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 그리고 좋은 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나쁜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난 뒤부터 그가 행보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행차할 때마다 왕의 버금가는 경호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왕하고 같은 대통령 1호차에서 지는 자기는 대통령 2호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경호원 한 50명 대동할 것 같으면 자기는 경호원 한 5명쯤 대동해가지고 검은 안경 선글라스 끼게 하고 레시버 꽂고 그냥 덩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뛰도록 하고 이것을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다닐 때마다. 거의 왕이 다니는 거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왕이야. 왕은 지금 왕은 늙고 노쇠했잖아. 다음 내라니까. 나 말고 없다니까. 이걸 미리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조정의 대신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데 서야 돼. 나에게 베팅해야 돼. 나에게 지금부터 줄을 서고 나에게 지금부터 충성하면 나중에 국물이 있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줄을 서지 아니한다. 나에게 충성을 하지 아니한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때 가면 그때는 죽는 거야. 내가 왕권을 틀어졌을 때는 죽는 거야.
뭐 이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한다는 것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뭐 일찍 일어나요? 지 잘만큼 자고 일어나서 경호부대 동원해서 간다는 것이 왕궁 앞 마당에 가서 진을 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억울한 자들이 있잖아요. 왕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 억울함을 들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로치는 게 당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에게 이게 참 하소연하러 갑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일로 와보시오. 내잖아. 내니까 내인데 와보시오. 중간에 앉았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왕궁에 들어간다. 당신 만나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왕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 나이도 많고 한데, 그분이 당신 일일이 지시콜콜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고? 들어줄 시간이 있을 것 같아? 만나주긴 할 것 같아? 당신 지금 뭐 시골에서 올라와서 천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가봐야 소용없어. 다윗 왕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 양들을 특히 어려움에 처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백성일수록 다윗이 알뜰살뜰 보살피는 사람인데, 그런 말들 하는 중간에서 그런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고. 옆집에서 경계선을 침범하고 우리 가수원을 막 강탈해 간다고. 알아서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가봐야 안 돼. 그런데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러면서 경호, 경호 누구 데리고 가서 내가 그러더라 그러고 완전 반쯤 죽여놔. 그리고 그 경계에서 다 찾아서 이 사람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 결과 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선글라스 낀 이 경호원이, 아유, 아주머니 가시죠. 제가 가서 이 왕자님의 명을 제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서 한 방에 딱 해결 딱 해주고, 그리고 와서 압살롬이 와서 다 해결했나이다. 잘했어. 이런 일들을 몇 년간이나 했냐를 같으면 4년 동안 문 앞에 섰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하나씩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결해 줄 때마다 자기 지지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곳곳에, 전국 각지에.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를 같으면 다윗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자기가 왕을 도와서 임금에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임금을 향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가로앉아가지고 그것을 가로채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정말 악한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반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 4년 정도 지났어요. 압살롬 왕자 만세. 압살롬 왕자가 우리를 다스려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석구석에 곳곳에서 막 나게 되고, 이거 지금 뭐 완전히 그 때가 뭐 무르익어 가는 거.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때가 됐네. 이제 할 때가 됐구만. 그래서 자기가 주도 면밀한 계획을 합니다. 내 고향에 가서 해야지. 내 고향에 가서, 내 지지 세력이 가장 많은 내 고향에 가서, 내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내 국민학교 동기생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황제가 되리라. 왕에게, 왕이여, 내 고향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헤브론이 헤브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압살롬이 태어났잖아요. 헤브론에 갔다 오겠습니다.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오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셔서 한 번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오고자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대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래? 그거 가서
내 것도 같이 암소 한 마리 가장 좋은 걸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같이 올리도록 하라. 갔다 오도록 하라. 그리고 복이 있을지어다고 축복해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라. 조정에서도 한 2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지지 세력들이 함께 따라. 다윗 왕이 허락을 했으니 이제 마음 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헤브론으로 모이라. 그리고 그곳에 각지에 있는 사람들은 나팔이 불 때 함께 그 의사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곳에서 참여하도록 하라. 압살롬 왕 만세 불러라.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황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압살롬 왕 만세 부르면서 그곳에서 전부 다 조아리고,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노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부는 것이 신호가 되어서 이 꼴짝이 있어 나팔이 저 꼴짝으로, 저 꼴짝이 저쪽 꼴짝으로 가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 나팔이 불고, 나팔이 불자 그곳에 있는 많은 지지 세력들이 거의 일어나가지고 압살롬 왕 만세하고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자기가 왕으로 선포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자기가 그렇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자기 아버지 왕을 처단하러, 척살하러 갑니다. 적폐청산하러 가는 거예요. 적폐청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대관식을 함과 동시에 뒤풀이도 하지 아니하고 크게 파티도 열지 아니고 그 즉시 자기 추정세들을 몰고 바로 바람과 같이 화살과 같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시라도 빨리 가서 하시라도 빨리 왕을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몰고 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얼마나 빨리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지. 지지 세력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성문 열어주는 사람, 그곳에서 지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 쑥대밭이 돼서 그냥 예루살렘 성 안이 그냥 완전히 혼란 그 자체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다윗 왕이 피신을 갑니다. 보통 피신을 갈 것 같으면 가마도 준비해야 되고, 하인도 데리고 가야 되고, 먹을 것도 싸야 되고, 오강도 들고 가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오강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침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문서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급하게 그냥 쳐들어가고,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버선발로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겨우 노새 한 마리 타고 다윗 왕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후궁들도 다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후궁 10명이나 그냥 내버려두고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지키도록 하라고. 뭘 지켜? 그곳에 남은 후궁들이 거기 남아있을 것 같으면 압살롬이 왔다. 그 후궁들을 놔놓겠냐고, 그게. 후궁들 운명이 뻔한 건데 그걸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남겨놓고 도망가야 될 정도의 급박한 심령이 되는, 그 도망을 가는. 내려가서 여리고를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시골 동네로 정말로 처량하게 도망을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침대가 없고 하는. 뿐만 아니라 세숫대 하나, 요강 같은 것도 가져가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래서 그 시골 조그마한 마을, 웅천만한 이런 동네에 가서 겨우 몸만 하나 피신해서 그게 피신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함의 극치를 봅니다. 압살롬이 지금 보세요. 이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온갖 거짓말을 하고 왕을 속이고 왕의 그 은혜를 그냥 이게 악으로 갚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하는 일마다 그냥 쫙쫙쫙쫙쫙 풀리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쫙쫙쫙쫙쫙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무혈 입성해가지고 그곳에서 왕이여 압살롬 왕이여 그리고 전부 다 만조백관이 그 앞에 엎드리고 막 자기 황제가 되고 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부터 짐이 다스리게 놀아 그러고 하나 그렇게도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그들은 압살롬은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앞길은 형통한 거예요. 형통해. 악한 자의 형통함에 극치를 지금 보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제국을 물려줄 것인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 모양 저 모양 뜯어보면서 좀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게 만들고 등등 이런 많은 고민 가운데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다윗 왕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이 왕, 이 다윗 왕은 지금 보면은 완전히 그 선한 자의 고통의 극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아들에게 쫓겨간다는 이 자체가. 자기 후궁들까지 다 데려오지 못해서 그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큰 난도질을 당하잖아요. 난도질을 당해. 얼마나 속이 쓰리고 좀 아프겠냐고요. 선한 자의 고통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압살롬은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되고 형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냥 무혈 입성하고 완전히 접수하고 느긋하게 도망간 다윗 왕을 이제 척살하려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은 많았고 다윗을 따라온 자들은 적었어요. 소수였어요. 기울어졌잖아요. 끝났잖아요. 아마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아마 벌써 대세가 기울어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형통함을 보고 형통함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이곳에 줄을 서야 되는 맞구나. 사람이 똑똑해야지. 현실을 잘 볼 줄 알아야지. 이래야 내가 한 자리 해먹지. 그 자리 다 선 거잖아요. 그러니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지질하고 구질하고 지금 앞날이 지금 불투명하고 이제 다 지금 지는 해인 이 다윗을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이 한마디 명분에 이 한 가지 명분 때문에 따라가는 자들 많겠어요. 그때도 적었어요. 지금은 더 적겠지만 야 충성이 밥 먹여주나? 그때 변신해서 그때 살아가는 것이 처세술이지. 처세술. 그렇게 해야 잘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야 잘한다고.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피눈물 나는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등 뒤에 칼을 꼽는 아픔을 정말 뼈저리게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결국이 좋았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압살롬의 승승장구는 여기까지였어요. 그의 형통함은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력을 총동원하여 마지막으로 아버지 다윗 왕을 단칼에 그냥 쳐 죽이고 그냥 모든 것을 평정해버리려고 계획하고 달려간 거예요. 많은 군사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군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많고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전쟁 끝이 나는 거예요.
병력이 많고 적음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에 있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 다윗 왕의 손을 들어주신 압살롬의 군대가 예상치 못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통함이 거기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악인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1차적으로 악인에게 악인이 형통하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지 아니함을 너희들은 깨달을지니라가 아니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데 어찌해서 악한 자가 잘되고 형통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펄펄 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악인이 형통한다니까, 형통하는 것이 간다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그래요. 압살롬처럼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난 13일 날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격하는 바잖아요. 반대로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왕세자를 살해한 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죄, 자기에게 거짓말한 죄 전부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를 잡아서 죽여도 아무 일이 없었을 건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고 자기 왕위까지 그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살해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 후궁들이 그 자식, 망나니 같은 그 자식,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난도질당하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는, 피눈물 나는 일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당선되어야 될 사람들이 당선되지 못하고 마땅히 지금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고 이러 그냥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고 바른 말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또 구치소에 잡아놓고 정말 사형시켜 마땅한 자들은 지금 천지를 활보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보상금을 수십억씩 받아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참 힘든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통 터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함은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처절하게 그리고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장 1절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며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10절에 보면 시편 37장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애주어다.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문재인, 이 땅에 이재명, 이 땅에 김경수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반역자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계 역사를 통해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악한 자들이 형통했던 일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크게 악할수록 망하는 것도 크고 처절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믿는 성도들과 의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한 후 멸망할 때까지 그걸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 고통이에요. 그걸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형통한 기간 동안 잠시지만 그들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이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고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본다 하더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선을 잡으며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냥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하자. 같이 그냥 떼들어 부수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겠어요? 똑같은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선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옳다고 판단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의 형통함이 속히 끝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악인들이 결단코 끝까지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분통이 터지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면서 갑시다. 주님께 부르짖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감으로써 마지막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